어, 치유는 질병이 든 이유 자체가 사실 과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모르게 과거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알아도 사실 못 빠져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이걸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과거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뇌 구조에 완전히 이게 딱 바꿀 수 없는 뇌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언제까지 설명이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어디에 있다는 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줘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이게 들어와야 끝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이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고치는 게 아니고 살아나요. 내가 참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됐다는 확실한 증거로 나에게 계속적으로 힘이 생겨요. 근데 이 힘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던 내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로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되면 희한하게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내가 싫거든요. 내가 싫어요. 내가 싫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 부르는 것도 부르지 마라 합니다. 그게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공부는 왜 똑똑하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욕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막 욕하면 좋고 막 칭찬하면 어우 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칭찬을 듣고 싶어하면서 칭찬하면 어색해 합니다. 굉장히 어색해. 근데 욕하면요 괜히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네.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드디어 뭐 할 수 있냐면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겁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조몽시켜서 뭐 하겠느냐 인지하게 만들어요.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자꾸 노력합니다.
그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요.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노력해. 어느 정도냐?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부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만 좀 편안함을 느끼는. 예, 이런 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몸이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몸은 가만히 우는 몸은 안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여요? 생각이 막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불안을 없애는 방법들. 그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뭘 자꾸 강조를 해야 되냐면 십자가 강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라는 게 이해되기 시작을 해야, 제가 인영이한테 책을 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얘가 그 생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 심리학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요, 많은 이 인상적인 것들 경험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훅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훅 들어오면서 얘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예, 십자가에 안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로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나에 대한 사랑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 작업을 누가 하시냐면 시간표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를 뭐 할 수 있느냐? 인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뭐 내 과거의 이 상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것을 인지할 수 있고,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숨통이 트입니다. 뭘 안 해도 괜찮은 상태가 와요. 예, 여기 안 되면 이렇게 멈추지를 못해.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좀 못 멈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뭐냐?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뭐냐? 가만히 있어라 좀. 이거요, 뭐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손이라도 꼼지락거려야 돼. 손이라도 꼼지락. 이거 불안한 사람은 이제 손 꼼지락. 뭐 일하고 이랍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힘인데 못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더 하는 건 쉽다니까요. 뭘 더 하는 건 집에다가 뭘 집어넣고 더 하는 건 쉬워. 빼는 게 어려워요. 한 번 넣은 거 빼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게 빼는다는 게 이게 힘이거든, 이게. 그렇죠? 가장 심플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힘이거든. 안 움직이는데 이기는 게 검도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는데 이기는 게 검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화려하게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과거에 묶여서 막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분산되고 분주한 이유가 뭐냐? 자기도 모르게 막 하니까 그거를 멈추도록, 그걸 멈추어 누구를 바라보도록? 주님 딱 바라보도록. 네, 그러려면 사실 나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내가 반응 안 할 수 있는
거기에 내가 반응을 안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해준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냥 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기본이 뭐냐? 가장 그냥 주는 겁니다. 기부엔 택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공급받아야 돼요? 위에서 공급. 위에서 계속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위에서부터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이걸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사역할 수 있어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가 반응을 해버리면 절대 사역 못합니다. 사역이 안 됩니다. 그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가 기분이 다운돼 이래버리면 사역이 안 됩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보면 막 기쁘고 안 되는 것처럼 보면 낙심하고 이럴 때는 사역이 안 됩니다.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속에서 시간표를 보고 그 속에서 계획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저렇게 반응하느냐,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갖고는 절대 사용 못해요. 그래서 요게 딱 되면 요게 딱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요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생각의 사람은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달라요. 뭐 뭔지 알겠죠? 사고는 기도입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감정으로 가요. 근데 사고는 뭔가 이유를 찾고 뭔가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력. 생각의 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마도록 찾아내게 돼 있다.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병든 건 생각부터 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과거에 거의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묶인 게 거의 율법과 종교와 틀에 걸려 있습니다. 사건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엄마 너무 미운데 미워하는 자기를 자책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미워.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또 이럽니다. 왜? 자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의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 못하고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신약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의 과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과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딱 보이고 이게 각인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체질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진단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과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진단을 바르게 하고 와야 돼요. 그게 해결책은 아닌데 진단을 바르게 하고 와요. 그래야 뭡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고 거쳐가야 될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정신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귀신 들렸을 때와 정신문제는 다르거든. 정신문제 걷는 사람을 붙잡고요. 기도 빡시게 하고 막 5시간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보혈의 피로 찬양하고 막 이런다고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접근이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이 영역은 복음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일어나면 반드시 치유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치유의 목적을 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치유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치유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막 은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계속 가서 머리 뒤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치유받으려고. 그것 자체가 큰 실수하는 거다.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 치유 능력이 나타나버리면 사람 착각합니다. 자기밖에 그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피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같은 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자기는 늘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치유는 하나님이 복음이 전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전달해야 되느냐? 복음 전달하는 거다.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아시겠죠? 네.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요것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갇혀있고 여기 묶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 이걸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러면 나는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 생긴 겁니다. 예, 자기를 인지한 게 이게 힘이거든요. 뭐 아시겠죠? 대부분 사람들 자기를 못 받아들입니다. 싫어요. 그렇죠? 저런 선택한 내가 싫어. 네. 심지어 남편을 욕하는 게 저런 남편 골로 내가 싫어.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 저런 인간이 아니고 저런 인간 만나 내가 싫은 거야. 많습니다. 여자들 많아요.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미친놈 말고 미친년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아니고 이 미친년이 왜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자책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자책할수록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책만 하고 있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꾸역꾸역 사니까 화내만 이빨 올라오고 방법은 없고 또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화병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병 안 들 수가 없지. 예외가 그러니까 복음 운동에서 참 필요한 게 뭐냐 치유였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으로 자기를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제일 시급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배경에서 살아왔구나. 그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책감 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책하거든요. 내가 이 선택 안 했으면 내가 이 집만 안 했어도 내가 여기서 막 속지만 않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거 말고 어차피 흑암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에 대한 인지란 말이에요. 나를 보도록 만들어줘요. 보는 게 힘이에요. 예, 못 보게 되니까 막 설칩니다. 봐버리면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어설프게 해버리면요 막 나타냅니다. 근데 진짜 하는 사람은 말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제대로 공부해버리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 난 죄인의 개수다. 말 못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막 간정 막 하고 안 합니다. 내 약할 때가 강합니다.
말 못합니다.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말할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역사 일어났다, 저 역사 일어났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그런 얘기 왜 하느냐? 진짜를 못 봐서. 진짜를 봐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거 이러면 좋아할 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저기서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거 전부 사실은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과 영적인 세계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왜? 니들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나 안 하고 싶은데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어머니 아시겠죠? 자기를 인지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할 때요. 자기가 뭘 틀렸고 뭘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똑똑한 애들은. 그죠? 그게 공부 잘하는 거야. 많이 외우고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얼마큼 준비하면 되고 어떻게 가면 되겠다를 아는 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그래서 인지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인지가 되면 상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 상대가 보이니까. 그냥 이미 입고 있는 옷으로부터 다 보입니다. 화장을 왜 했는지 알아. 왜 저렇게 한 거야? 왜 막 눈을 올리고 막 이게 진하게 하는지 안다니까. 여러분 인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인지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명시키는 거예요. 조명. 조명. 그래서 말씀은 나를 거울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이 뭡니까? 이거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회개 자체가 나를 봤다는 얘기거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회개 자체.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이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안에서 보여버려야 돼. 그게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데 확 보여버려야 돼. 예,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냐? 이상하게 내가 받아들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서서히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갑자기 확 치유돼 버리면요. 중간에 비어버려요. 그럼 그걸 이제 이 채워 넣어야 되는 시간이 와야 되는데 못 채워놓고 가버리면 예, 치유는 이게 쉽게 말하면 병은 나와버리는데 자기 영은 안 자라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은 나와버리는데 영이 안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에 골마가지고 막 고름 짜내고 막 이렇게 덮어놨는데 살이 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상으로 뛰어보는 거야. 살이 찰 때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급하게 치우시기를 하면 안 되고 천천히. 그래서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뭐하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손잡고 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 못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주고 손잡고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혼자 걷도록 하고 뛰도록 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 보고 일나라 이러면요 앉아 있노 일나라 일날 수 있잖아 주님 끝냈잖아 일나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 그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자, 잡아라. 가자. 이렇게 가야죠. 너 먼저 아시겠죠? 그래, 혼자 걸을 수 있지? 걸어봐. 네, 그다음 뭐죠? 자, 뛰자.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사역이 힘들어요. 일어나. 요거는 쉽다니까. 네 하나님 자녀잖아. 네 언약 있잖아. 일어나봐. 이건 쉽다니까 말은. 근데 못 일어나요. 왜? 일어나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자. 내 손 잡아줄게.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제? 찾아가서 뭐요? 이렇게 세워주고 가자. 네 보조에 맞춰줄게 내가.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사역자에 있어야 돼. 이게 사역자가 조급해지면 요거 못합니다. 많이 사역을 펼쳐놓으면 요거 못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역자가 뭔가 사역에 빠져 있으면 요걸 못합니다. 그 사역 그렇게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을 살려놓은 것처럼 보지만 거의 이게 비정상을 살려놔 버렸어. 그러니까 제대로 뛰려고 할 때 못 뛰는 거예요. 차라리 한 명을 살려놓는 게 훨씬 낫다. 예, 그 응답을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를 받아들이면, 내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이제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 혼자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말씀에 은혜 받게 되고 이제 이렇죠.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보인다. 뭐가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에 걸려있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 안에 있는데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초월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데 걸리지 않는 게 초월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월의 상태가 시간표 나중에 벗어나게 만든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 응답은 이제 벗어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 자녀가 내가 무당 안 되겠다고 미국 가버렸어. 그죠? 근데 그래서 무당 돼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초월이 아니에요. 도망간 거지.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한다니까. 나와라! 이러면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된 줄 알고. 아니, 여기서 스스로 마도록 힘을 얻어 스스로 초월할 수 있도록. 이제 그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증인이 저 백현정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드디어 독립입니다. 감사하게. 절대 독립할 수 없던 사람이 이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나도록 해주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뭐요? 데리고 간 사람이 아니고 같이 가는 동력자가 돼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큰 역사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죠. 내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내보다 앞서서 사역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그걸 못합니다. 내 밑에 자꾸 걸림시키려, 내 밑에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사역을 하면 그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집 사고 차 사면 너무 기뻐요. 옛날에 내가 이게 묶였을 때는요, 와, 배가 아픈 거야, 나도. 네. 지금은 이제 진짜 기뻐요. 아, 저만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물론 육신적 축복이 전부 다가 아닌데 그 정도까지의 실력과 그 정도까지의 힘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시고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 비밀 가지고 나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